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85쪽.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말씀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는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우리가 서커스를 동네에서 많이 봤는데 요즘은 서커스를 보기 어려워요. 서커스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서커스 다니면 동네 다니면서 했잖아요. 근데 서커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서커스 단원들이 뭐 제주도 보이고 뭐 극도 보이고 하는데 그 동물들도 뭐 원숭이도 데려오고 또 이렇게 뭐 훈련한 그 여러 가지 짐승들을 사용하는데 코끼리도 막 동원해서 어떨 때는 사자도 동원하고 코끼리가 보면 그 등치 큰 코끼리가 그 조그만 조련사한테 꼼짝 못하고 막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보면 참 어릴 마음에 야 좀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서커스단 그 천막 밖에 그 서커스에 동원되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등치 큰 코끼리도 거기 있는데 보면 아주 가나다란 철사줄 같은 생긴 막 가나다란 쇠줄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등치로 한번 훅 제끼면 그냥 말뚝이 빠지든지 쇠줄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데 그 등치 큰 코끼리가 꼼짝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코끼리가 사실은 넉넉히 그 줄을 끊어낼 만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 코끼리가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이 코끼리는 이런 쇠줄에 매 있었어요. 새끼 때니까 힘이 없잖아요. 아마 처음에는 몇 번 그 쇠줄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땡겨도 보고 하다가 뭐 목에 상처 나고 피도 나고 아마 아픔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보다가 이 줄은 내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강한 줄이구나. 어느 순간에서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어릴 때 한번 포기한 그것, 어릴 때 저 쇠줄은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어 라고 그 생각이 커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새끼 코끼리가 자라서 등치가 큰 어미 코끼리가 돼서도 감히 이 쇠줄을 끊어보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묶여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자기는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해보지 못하고 시도해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전파된 내게 전파된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나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복음을 믿으면 믿는 자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거기서 딱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분명히 성경은 믿는 사람은 구원만 받는다 말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구원도 받지만 또 이런 표적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다 인정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만 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따르는 표적이 있도록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줄 몰라요. 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런 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표적이 따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자들에게 복수입니다. 그 믿는 자들 속에 여러분이 포함된 걸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말을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대입하면 예수 믿는 나에게 따르는 표적.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나에게 따르는 표적.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예수 믿는 나에게 따르는 표적.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따르는 표적이 당연히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는 믿음이 없어서 이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믿음을 갖고 이런 믿음이 나타날 걸 믿고 믿음의 역사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는데, 첫째 말씀해 보니까 17절 다시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첫째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만 보장한 것이 아니라 표적들이 나타나도록 하겠다는데, 그 나타나는 표적들 가운데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주어진 표적 뭐냐?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신 분들이 맞으십니까?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안진뱅이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내가 배가 고파요, 동정을 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말을 해요. 우리를 봐라. 내가 달라고 하는 은과 금, 돈은 나한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무엇으로? 내게 있는 것.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어떻게 주겠어요?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나에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내게 그건 은가, 그건 나 없어. 그건 없어서 못 줘. 근데 내가 그건 은금 말고 나한테 다른 게 있어. 그거 줄게. 그게 뭐냐?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소유했던, 베드로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고 사용했던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또 크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럼 베드로가 그 이름을 좀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썼더니 능력이 나타나 안진뱅이에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보지도 못해 그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내. 그 기적이 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용한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이 있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옛날에 베드로가 사용했던 이름,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은 약화됐을까요? 그 예수 이름이 베드로 안에 있을 때는 안진뱅이 일으키는 능력이 있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이 약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복음교회가 믿는 성경 구절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변함없는 능력 있는 이름이라면 문제는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 이름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해. 이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안진뱅이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썼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이름을 능력 있는 이름을 믿고 능력이 필요한 곳에 그 이름을 썼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필요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의 이름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귀신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벌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분이 누군지 알아보고,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저 자기 앞에 짠하고 자기 눈에 보이기만, 자기 눈에 뜨이기만 했는데도 예수님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벌벌 떨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과 그 귀신과의 영적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모든 권세를 가진 권세자이십니다. 귀신들이 그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다, 야 저분은 권능자야, 저분은 권세자야, 저분의 능력 하나 없어, 나는 저분 앞에 꼼짝 못해, 미리 와버리고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 귀신들도 지금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역사해요. 그 귀신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귀신을 명하여 쫓으면 귀신은 옛날처럼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벌벌 떠며 도망을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그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권세요 능력인데 우리가 이걸 못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처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것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이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귀신이 귀신의 역사라거나 귀신이 장난질을 하는거나 눈에 보면 귀신아 예수의 이름을 내면 나갈 수 있는데, 우리 눈에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귀신이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이미 귀신이 들어와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 안에 들어와서 장난질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우리 눈에 귀신이 보이니까 모른다. 그저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연적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연적으로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영적인 작용. 살리고 치료하고 평안케 하시며 복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에요. 근데 안 되게 하고 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것 전부 다 귀신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우리 눈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고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인지 귀신이 장난질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이 눈에 보이거든 얼른 여러분 생각하시는, 귀신이 장난질하는구나, 귀신이 나한테 들어서 장난질하는구나, 귀신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서 장난질하는구나, 귀신이 우리 남편에게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서 장난질하는구나, 귀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서 장난질하나 알아보고 얼른 눈치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명해서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쓸데없이 이유 없는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귀신아,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귀신아,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귀신아, 내 몸에 병을 일으킨 귀신아, 우리 가정에 다툼을 일으킨 귀신아, 우리 가정에 평안을 깨뜨린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키고 내 사업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돌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떠나가라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와서 장난질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잘은 몰라도 귀신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게 돼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귀신이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잖아요. 보고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 그딴 게 어딨어, 귀신 있으면 보여줘봐,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식한 말이죠. 귀신을 어떻게 봐? 귀신은 몸이 없는 영적 존재인데. 근데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말하니까 귀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고 인정해. 두 번째, 성경 어디를 봐도 귀신이 좋은 일 한 번도 안 하고 다 나쁜 일 말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얼른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무엇부터 생각하냐? 귀신이 장난질을 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귀신이 장난질하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바보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귀신을 내쫓으시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 무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 부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제일 먼저 귀신이 장난질하고 있거나 깨닫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내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 그건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됐다, 그런 의미죠.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는 악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표적들이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한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새 방언을 말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방언이랄 때 방언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른 언어라는 말이에요. 다른 언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마게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보고 들어보던 언어와 다른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언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언어, 영적인 언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알아먹을 수 없는 새로운 언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러시아 말 아시는 분 계세요? 러시아 말.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말로 막 뭐라고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다른 언어예요.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알아들을 수 있나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다른 언어로. 근데 방언이라는 것도 다른 언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 근데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알아듣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라는 의미의 다른 언어, 방언이라는 그 의미의 한 가지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 영만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언어, 이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느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의 비밀을 내 영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신고 내 영,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통하게. 영과 영은 통하잖아요. 영과 영은 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이니까 하나님께 직접 통하지 못하는데 내 영은 하나님과 통한다. 그래서 방언은 내 영이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언을 말하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못 알아들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현재 하는 이 방언의 말을 내 영의 사정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하니까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 그럼 영으로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말하는 것인데 이 방언을 많이 말한다는 것은 내 영의 형편과 내 영을 많이 말하고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갖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영이 하나님과 많이 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의 사정을 속속들이 더 많이 알면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고 필요한 조치와 반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내가 당신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내 영이 하나님께 더 많이 통하고 있어서 감사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새 언어, 방언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이고 권세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할 수 있나요? 통화 안 돼요. 아무나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직접 통화 못해도 하나님하고는 직접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방언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인데 이것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아까 예수님의 이름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방언도 이 방언의 은혜, 방언의 능력을, 방언의 축복을 믿는 사람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방언이 하는 예수 믿는 나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요,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영적인 핫라인인 줄 믿어서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늘 많이 교제하여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더욱더 풍성해지며 강건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언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언어, 다른 언어라는 말, 새로운 언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언어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런 상태마다 불신앙적인 언어들을 정리하고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언어, 신앙적인 언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과 최후의 날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바탕에서 이제 새로운 언어 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어. 그래서 전에는 무슨 일 할 때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그 일반적이며 자연적이며 우연이며 그 현상적인 것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 밑바탕에 하나님을 놓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에서 말을 하게 되니까 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김학원 선생님 그 방금 기도하신 아버님, 병원 갔더니 아버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어떤 아주머니들이 비키다 안 비켜도 그분들을 비키다 어떻게 넘어지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다행히 많이 크게 다치지 않고 조금 다쳐서 감사하죠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교회 집사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게 믿음의 말, 그게 바로 새 방언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재수가 없어서 이 늙음하게 이렇게 이 꼴을 당했다고. 재수 없어 그런 못된 여자들을 비키나 안 비켜가지고 그 애들 비켰으면 괜찮은데 안 비키는 말에 넘어져 재수 없다든지 남을 원망할 텐데 걔들 이렇게 자전거에서 넘어져 요만큼밖에 안 다치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이 달라요. 하나님 믿을 때 저는 그것도 한마디였죠. 그것도 감사해요. 다행이신 것이 넘어지셨는데 만약에 머리 다쳤으면 얼굴이나 머리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머리 얼굴 안 다치고 감사. 그렇죠. 감사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새 방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재수 나쁘다, 기분 나다, 틀렸다, 끝장나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감사죠. 하나님께서 치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새 방언을 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제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새 방언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표적 새 방언,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바탕에서 신앙, 긍정적인 신앙의 말을 하며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입이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만 하고 행복하다, 잘 살겠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하고,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잘 될 거야, 치료될 거야, 행복해 말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소망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럼 그런 긍정적인 말할 때 나만 좋나?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민수기 14장 27절에 있는 말처럼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고 말한 대로 이루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못 살겠다 말하면 하나님이 말대로 못 살게 만들어주고, 행복하다 말하면 들으신 대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왔는데 아들이 물어봐,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들어가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 자기가 아들 이삭이 제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올라갔더니 정말로 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붙잡혀 있었잖아.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나와 여러분의 말도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새 방언을 말해야 돼. 믿음의 바탕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설사 내가 만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부정적인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말은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정적으로 일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준 큰 축복이기에 이 새 방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최고로 긍정적인 말 3마디씩만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은혜롭게 생기셨습니다. 믿음이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이번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이번 주간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좋죠? 좋아요.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준 특권입니다. 말의 특권, 새 방언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믿는 자에 따른 세 번째 표적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이 특히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찬양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보호자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는, 위험에서 건져주는 많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까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의 보호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뱀에 물려 죽는다니 독을 마셔 죽게 되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사도행전 28장 보면 사도 바울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7절 유라굴로 강풍 만나게 되고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다 멜리데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물에 빠졌던 276명이 전부 다 멜리데 섬에 있던 섬 사람들이 이 물에서 나온 사람들 도와주고 모닥불을 펴서 옷 말리라고 이렇게 펴줬습니다. 근데 그 불이 다 타니까 바울이 그 나무를 더 불에 얹고 나무를 갖다 불에 얹고 보니까 손에 뱀이 손을 물고 대롱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독성이 강한 뱀이었습니다. 근데 손에 뱀이 드렁드렁 물고 있어요.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이 뱀을 툭 털어버렸어요. 불속에 털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섬 원주민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재수가 좋아서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뭔가 저 사람은 심각한 죄인이니까 뱀에 물려서 저 틀리면 죽을 거야. 저 뱀은 무서운 독이 있는 뱀이야. 섬 주민들이 저 사람이 뭔가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어떻게 우연히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뱀에 물려 죽겠구나 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뱀에게 물린 손이 붓지도 않고 통증도 없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 뱀이 독성이 없는 일반 뱀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지켜준 줄을 이런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독을 먹고 독을 당할지라도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줄로 믿습니다. 요 옆에 오리동에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정 목사님 한 간증하는 그 어머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버님, 윤 목사님 아버님이 아주 술주정뱅이고 아주 망나니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윤 목사님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 하신다. 맨날 술 먹고 행태 부리고 폭행하고 아주 어려웠대. 한 번은 그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하고 들어와서 야! 어머니 보고 너 뭐 예수 믿는 것들은 독 마셔도 안 죽는다며 마셔봐. 자기 부인 보고 윤석경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 뭐 예수 믿는 것들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며 한번 마셔봐. 술 먹어서 막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실제로 그 어머님이 농약을 마셨대요. 아무렇지 않았대. 간증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당신은 이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는 이 말씀을 직접 경험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다 가서 그거 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받게 되는 해와 독,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번 정말인가 한번 해볼까?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존재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더 보배의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 하나를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우상에 절하라 할 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해를 받쳐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해를 받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영적인 독이 뭘까요? 영적인 독은 죄입니다. 죄. 따라서 죄는 나를 죽이는 영적인 독이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범하면 죄의 싹스 뭐라고요? 그 죄를 지면 곧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독이지. 우리 영을 죽인 독. 하나님은 그 죄의 독, 영적인 독인 죄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이미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저질렀던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실 때 우리의 죄가, 이미 저질렀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계속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우침으로 죄를 물리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를 범하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죄를 거부하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떠오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이 성령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거부하며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물리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죄를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육신을 죽이려는 위해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영을 지키려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완벽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런 은혜를 받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는 이 말씀을 함축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 병든 자를 고쳐달라는 그 기도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도에 대한 약속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믿는 자에 따른 네 번째 표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며 특권이며 권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이라도 말할 수 있고 기도의 권세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권세로 생각하지 않고 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모임 합시다 하면은 안 가요. 여러분, 기도가 축복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기도가 특권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특권 축복. 자, 기도. 그럼 기도합시다. 그런 것은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권과 축복을 누립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기도가 특권, 믿는 자에게 특권이며 축복이라면 기도합시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준 특권과 축복을 누립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를 과연 특권과 축복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아, 힘들어, 피곤해서 안 돼, 바빠서 안 돼. 기도를 부담으로 생각해 바꾸셔야 돼요. 기도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코끼가 어릴 때 새에 묶여서 나는 못해 하는 거 똑같은 안타깝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바꾸십시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는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이 특권과 축복을 왜 누리지 않느냐? 성경 말씀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가 고쳐줄게. 너희가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특권인데 이거 우리가 사용하려면 안 한다. 기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그럼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부로 기도에 대한 이해를 좀 그 개념 정리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다? 특권이며 축복이에요. 큰 소리 합시다. 기도는 특권이며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특권과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근데 이 기도의 특권과 축복을 누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고 내가 알고 알 수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거 우리 기준은 기도의 특권과 축복을 사용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알 수 없는 것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왜 안 누리냐 이 말씀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마다 찾는 이 두드리는 이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해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이해를 하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달달달 알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기도가 뭔지 잘 모를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목양가족들이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서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하며 그 기도 응답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풀고 해결하고 이루어가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만 받는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어느 생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새로운 믿음의 말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육신의 해로움으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바라보며 살지만 구원이 현실로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믿는 자에게 따른 이 네 가지 표적들이 항상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며 그러려면 이것을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도 사용하고 새 방언도 말하고 죄가 유혹할 때 성령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죄를 거부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의 행위에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해가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런 표적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